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항상 그 강단에 설 때마다 강의의 자리에 그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때마다 부담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에 대한 성경이 2024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항상 그 전날 와서 강의 시간에만 뵙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뵙고 쉬는 시간에도 뵙고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저에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러한 시간이 주어질 때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제 루틴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서울 충신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충신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은 충신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었습니다. 그리고 충신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를 항상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2012년도 12월 9일 날 충신교회 담임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소지로는 아마 이제 그 맵을 찍어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3-1번지 한번 찍어보시면 산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산속에 꼭 박혀 있는. 그래서 저를 제가 처음 만나 뵙고 제가 강남에서 목회자입니다 하면 되게 도시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방문해 보시면 저는 교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고 저희 교회 이제 건물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남서은행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은혜와실리교회 강남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교회들 한바구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의 승복음 계열이고 한쪽은 또 장로교단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서은행교회는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신 교회고 이쪽은 조용목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의 강남성전이죠. 거기서 좀 더 가면 선한목자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 중에 다수는 분당 우리교회 성도이기도 합니다. 라인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쪽에 교회 라인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거기에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회의 목사로서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여기여야 합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뭐 이런 물음들을 계속 이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임한 지 4년 만에 서울 충신교회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를 다닌 걸까? 그걸 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푸디엠 사역입니다. 푸디엠 사역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라는 말인데 제가 만든 말이죠. 푸디엠 사역. 그래서 한 번은 성결대학교 신학학부생들이 그때는 단과대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장하고 임원들이 저를 이제 만난다고 해서 코디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쳐봤나 봐요. 코디엠. 그랬더니 천안에 있는 회사가 코디엠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대요. 목사님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회사가 뭘까? 그래서 이 정체가 뭘까?
사실 그 회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C로 시작되는 거고요. 저희는 K로 시작되는 코리안이라는 회사잖아요. 그 사역이었죠. 저는 그 사역을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펴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사역적인 그 방향성 혹은 대상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너무 그 범위가 크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 8,5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잘못됐다. 8,500만이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면 보통 해외 교포들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8,500만이 아니라 많이 잡아야 800만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가 접근하는 관점과 일반적인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한인 디아스포라 하면 해외 교포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제가 정의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생명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흩어놓은 한민족,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대한민국.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한국을 제외한 교포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지구촌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흩어놓은 한민족.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북한이죠. 그 외의 지역에 800만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예성의 시대가 온다. 이제 왔습니다. 온다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왔어요. 무엇이죠? 예성의 시대가 왔고, 거기서 말하는 예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성경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단이 품고 있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중복음입니다. 왜 사중복음의 시대가 왔을까?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재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사역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사역이 쉬웠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어려웠을 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었나. 우리 선배들의 혹은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사역의 그 현장은 항상 어려웠다 생각하고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복음이 아니었을까. 그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어려워졌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의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이 강의를 오픈하면서 던진 화두이죠. 복음이 필요한 시대. 복음이 필요한데 사람들마다 형편들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식량이 복음일 테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혹은 이런 것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어 하는 메시지가 복음이겠죠. 또 수험생들에게는
합격했어 이 복음이겠죠. 다양한 복음의 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이제 그동안에 전해왔고 한번 복음을 던져봤더니 세상이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여러분만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역 편차가 있고 상황이 다 형편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전적으로 보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저들도 복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사역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서 전하는 자의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판매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있고,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 받는 자의 또 입장에서의 복음이 맞아질 때에 폭발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좋은 물건이라고 팔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저는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별로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으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 혹은 크리스찬들 포함해서 이 시대에 2024년도를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가 복음일까요? 우리는 목사의 입장에서 혹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전도사의 입장에서 예수가 복음이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예수가 복음일까? 그 필요할까?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물을 먹으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 협조해 주시죠. 삶이 형통하고 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삶이 형통하고 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목사 안수 대상자들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복음은 뭘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게 복음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걸 복음으로 느꼈던 사람들에 비하면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뭐가 복음일까요?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군가의 듣는 자들에 의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에 공통된 복음이어야 하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령대가 내려가게 되면 재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수련회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재미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재미있게 해달라고 해서 재미있게 짠다고 짰는데 재밌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교회에서는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관심에
청소년 사역하세요? 중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재미는 뭐야? 뭐가 재밌는데? 재미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원을 빠지고라도 재미가 있으면 하는 아이들. 요즘 뭐를 재밌어? 게임을 했어요. 게임이죠. 저도 학생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게임기 앞에 선 그의 눈빛과 제 앞에 선 그의 눈빛이 다른 인생을 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 자식이 맞나 싶은 그 재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 너 예수가 복음이야 목사 자식이에요 했을 때 그 눈빛과 그 새로운 게임에 대하는 눈빛이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그걸 제가 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만큼의 느낌으로 그걸 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만 그럴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데이터지만은 한국 그 대학교의 그 복음화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한 30여 명 학생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 정도. 누구요? 자,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면 아이를 대학교를 보내고 저와 같은 또래에 제가 첫 아이가 좀 늦은 편이지만 어쨌든 그 또래의 그 일반 직장인들 혹은 자영업자들 살아가는 가정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뭘까요 지금? 화목함.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화목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라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재력. 돈이죠, 돈.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흘러가니까 뭐 금융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도 줄 수 있고 뭐 여유도 줄 수 있고 재미도 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돈이냐. 그것은 이제 이러한 돈이 복음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이것이. 이 주장이 먹히려면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혹은 그들의 이해의 방식에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바뀌어지거나 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중생성교의 신유 재림을 붙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먹힐까? 사중복음을 초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진지하게 저는 이 강의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교대한 선교회의 교역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받아서 진짜 복된 삶을 나는 복을 받아서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 공통의 문제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복음으로 느끼는가 혹은 내 메시지를 복음으로 여기는가 나는 그러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복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복음은 듣는 이들 혹은 받는 이들 입장에서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여길까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수경환 목사님께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복음은 딱 나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그들 대한민국의 85%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 85%가 들을 때 이걸 복음으로 여기게 하려면 그 복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와 저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접합점이 있어야 이게 그 다음부터 얘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뭐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된다고 갈 거니까. 그래야 준비한 게 되겠죠. 안 그러면 꼬이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꼬이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는 것. 그런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 복음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무도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죠. 인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문제를 이해할 때에 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적어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노인이건 젊다고 어리다고 죽음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복음의 접합점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지만 재미를 얘기하지만 재미라는 것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재미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살만 나는 거. 애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 살만 나냐? 학원 셀 때. 뭐 이런 거죠. 학원을 안 가고 친구들과 놀 때,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죠. 이 살맛이 나요. 걔네들이 살만 날 때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게임할 때 살맛이 나니까 걔네들이 그게 재미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재미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살만 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도 좀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어쨌든 삶의 문제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다른 얘기도 아니고 많은 퍼즐을 맞추면 그거 맞는 말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사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복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소개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입니까? 저는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리는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없는 복음의 케이스들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먹히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을 들고 온 자가 아니라 그가 복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하지만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의 그 기자가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냐를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똑같은 영적 수준에서 기록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저자가 성령이라고 우리 교단은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할 때 그 사람을 전혀 배제하고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썼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언어가 다르고 바울의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예수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러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는 것은 뭐고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차후에 좀 더 고민해 본다고 하더라도 전제는 뭐냐면 예수가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아는 언어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외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경외합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아까 우리 김영태 교수님 중생 얘기했나요? 그죠? 중생하니까 뭐 불교 신자가 중생을 다르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언어에 그것을 이해하고 선 이해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하는 그 말 말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은 뭐냐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겠습니다.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직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다 보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분 중에 별별 그 히스토리가 그 자기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야 이제 막 생기가 돌고 살아있고 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없기를 바라지만 혹 야 이거 안수 받고 앞날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안수 받으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죽을 맛까지 간다면 좀 비참해지니까 그래도 이게 막 생기가 돋는다고 말하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첫날 와서 이강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최상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강춘 목사님이 딱 제 귀에 꽂혔던 건 뭐냐면 좀 더 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이미 내 안에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원의 개념, 복음의 개념, 사랑은 무엇인가. 너무 기독교가 관념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하죠.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측정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왜냐?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 이 복음을 갖다가 이해할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한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
각자가 이해한 정의와 상관없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복음하면 다 똑같은 말인 줄 아는 거죠.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하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역과 관계없이요. 전사님들이 살만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생기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고요, 목사님들.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생명을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생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가 생명의 내가 너희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가 생기가 없어요. 그럼 그게 먹힐까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중복음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어쨌든 생명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근데 이것을 갑자기 땡겨온 게 코로나 사건 아닙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갑자기 나한테도 위협이 왔고 팬데믹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슈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모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대요. 그것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생기를 잃은 거죠. 힘들어졌다는 것은 생기를 잃은 거죠. 생기를 필요로 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7월 달쯤인가 미국 여행이 자유화 됐습니다. 해외 여행이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저도 왜 하냐고 해서 제가 정탐한다고 했어요. 대체 어떻게 돌아보냐. 그 전에 제가 계속 미국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무너진 라고 하는 게 교회가 문을 닫았어도 사실 그 성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로 갔든 다른 교회로 갔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생명의 문제,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생명이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딱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문을 딱 닫지 않아요. 관심이 없고 뻔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생명 이슈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야, 우리 당신 죽을 맛이지 살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생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 결국은 예수가 생명입니다를 이제는 생명은 예수야 라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도에 여러분은 예성의 목사가 되겠다고 그 과정을 밟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현실은 이렇단 말이죠. 이 상황. 이 교계 생태계가 와야 됐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하면서 저는 온라인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복음은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해야 이게 맛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대면보다 비대면적인 사역이 더 저희가 그 주중 사역은 거의 비대면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2024년도에 여러분이 예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조선시대의 선교사로 조선에 보낸 게 아니고, 또는 여러분을 영국에 보낸 게 아니고, 19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의 북미에 여러분을 갖다가 사역자로 보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냈는데, 대한민국도 1960년대, 70년대 십자가가 꽂고 천막을 치고 하며 몰려오던 시대가 아니라 2024년도에 여러분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24년도에 복음의 화두를 뭘로 잡을 것인가? 뭘로 이해할 것인가? 그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건 생명을 잡았다. 자, 근데 생명이 사중보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저는. 사중복음을 앞에 있는 목사님들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Fourfold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 Fourfold Gospel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Folding Door처럼 접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첩되어 있다. 네 가지 중첩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첩된 Folding Door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쫙 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사중복음을 딱 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서원 선생님. 예수님. 중생 성교 신유주의를 딱 피면 예수님. 이게 아까 교육의 효과가 있네요. 그 에비십스는 비동론적 사중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힐러,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결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2024년도의 키워드라기보다는 19세기에 에이비 심슨이 읽었던 키워드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은 뭘로 읽으실 거냐 이거죠. 아까 영으로 보는 사중복음을 말씀하셨고, 김영택 목사님도 교수님도 이거는 이 사중복음을 나의 언어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메시지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안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생명으로 보여줘요. 생명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중동 목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제 얘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중복음을 딱 피면 생명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가시려고 해요.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면 복음은 내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여겨서 필요로 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사안별로 따져 들어가면 우리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단체 나누기, 돌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불필요한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공부하면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지자체에서 돈 받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예성의 목사가 되는 여러분, 예성은 사중복음을 말하는 교리인데 그 사중복음을 2024년도에 예성의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사중복음이다. 근데 이 사중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저는 생명으로 읽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중생, 저는 이것을 중생을 제 용어로 하면 생명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A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 안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져서 B의 위치로 옮겨놓는 게 구원 아닐까요? A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A의 위치는 무엇이고 B의 위치는 뭘까요? A는 사망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인이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 안 죽을 수 있어. 이 얘기가 복음이겠죠. 사실 죽음은 절망의 하나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절망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죽음에 있는, 어둠에 있는, 슬픔에 있는 그 존재를 빛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잖아요. 여기서 구원이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 그런데 중생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면 의의 삭은 뭘까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이 돼서 죄를 집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들 눈 마주치면 질문할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돼서 죄를 져요? 죄인이 돼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없어, 소위 말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죄를 안 져도 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예. 의로운 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의로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말이 돼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잖아요. 근데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죄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 짓는 의인. 아시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죄 짓는 의인이에요. 자, 죄인이 옛날에는 내가 의로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죄인이 죽고 죄 짓는 의인이 됐어요. 아, 참 재밌다, 그죠? 이게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태어났어요. 이가 의인의 생명이 된 거죠. 태어난 거죠. 생명이 된 거죠. 저희 큰애가 지금 키가 185거든요. 몸무게는 땡땡땡. 땡땡이 아니라 땡땡땡.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활용수가 있으니까. 근데 걔를 이제 21살인데 제가 아이를 받을 때 처음에 태어나서 씻기고 할 때 요 소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똥오줌도 못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게 뭐예요? 울고 웃고 자고 싸고 그게 그 역할이었어요.
짐승보다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걷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얘가 짐승과도 못하다고 해서 짐승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엄청 자랐어요. 너무 자랐어요. 진짜 야, 너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만 하랬더니 진짜 믿음 안에서 자라기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공부도 좀 잘하고 재능도 많고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 건강하게 했더니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랐단 말이에요. 태어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랐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잘 안 자라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20년차 유치원생들이 너무 많아요. 30년차, 40년차 유치원생.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삐지기도 잘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힘들게 장로가 돼서도 그래. 근데 미안한데 목사가 돼서도 징징해요. 많아요. 생명의 됨이 있죠. 중생은 생명 됨입니다. 죄인 된 내가 죽고 의인. 그러니까 이건 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얘는 도대체 지구에서 태어난 애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면에서 온 사람. 맞잖아요.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하늘과 땅에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변화돼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인 건 뭐냐면 계속 생후 5개월 안에 머무는 거죠. 태어난 지 20년, 30년 됐는데 생후 5개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저희 교회는 주일 장로님들 대예배 기도 없어요. 제가 그게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항상 다른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이제 대표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되게 딱 봐도 못되게 생겼어요.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래. 알고 왜 지었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알고 지은 죄는 뭘까 도대체 무슨 죄를 알고 지었을까 저렇게 장로쯤 돼서 저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번 계속 지난주에도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도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시고. 왜 계속 기도가 반복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그 반복된 죄를 또 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겁니다. 야, 내가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짓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또 용서해 달래. 아, 좋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합니까? 성경에 7번씩 7번 용서하니까 당신이 말은 해놓고 안 하니까 할까 하면 우리가 시험하는 거냐고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도자가 되세요. 우리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 바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31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누가 손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될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장로교 총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천국만만을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아니면 야 또 이거리 하나 생겼다 이럴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아니냐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갖고 당신의 일을 대신 뒤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더 필요해요. 일감이 더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얘 참 손 많이 간다 이러지 야, 내가 이 목사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이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저는 자꾸 이러시니까. 우리 와이프의 반절이 생겼습니다. 자꾸 이러시니까 자꾸 이 손 많이 가는 남자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손 많이 가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뭔가 결단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 사람 만들자고 그 일을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냥 헌신자가 나오고가 아니라 그 일 이후에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든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든 그 일 후에 내가 자라났으면 그건 성공적 사역이고 내가 교만해졌거나 내가 무너졌거나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 실패한 사역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의 교회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뭐 부흥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관념에서 부흥이라고 그러면 제가 글쎄요. 그런데 목사님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죠.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 여러분 다른 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제가 해외 사역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제 설교 하라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저분을 계속 도와야 되는 것 같은 저분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임지고 응원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이기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살고 보자.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아닐까? 괜히 내가 희생해서 뭐를 하겠다 하면 글쎄 그게 저는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할까? 그 사역. 뭘 대단한 어쨌든 그래서 저가 이해한 중생은요 죄인이 의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됨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 다 와줘야 되잖아요.
담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의 성결에 대한 제 언어는 생명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김기범 전사님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놀랬던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에비 심슨은 성결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결 다와지려면, 생명 다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다와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재구실할 때 사람답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답다라는 게 사람이 재구실할 때 맨날 어린애처럼 굴지 않고 이제는 커서 애가 맨날 모여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는 전능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떨까? 얘가 1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야 그래? 역시 좋다. 아들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 좋네. 근데 얘가 10년 후에 20살이 돼서도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 짓을. 그리고 이제 나가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30이 됐는데도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면서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의 영광은 뭘까 생각했을 때에 자식이 아빠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저는 지금 제 자식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이뤄가면서 자기 꿈을 실현해가면서 마음껏 꿈을 펼쳐가면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충동 목사가 이 땅에 다른 데가 아니라 2024년도를 설계하시면서 저에게 기대하시고 저를 창조하고 살게 하신 그 목적 어제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제 저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곳을 살게 하신다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꽃 피우고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면 나를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뜻 하나를 이루면 끝. 그래서 오늘 데려가셔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했을 때 다 이뤘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왜?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여러분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일 수요예배요? 수요예배를 준비한다고요? 내일 눈을 떠봐야 그것도 아는 거죠. 너무 많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부고가 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같이 잠이 들었는데 제 친구가 아침에 눈을 못 뜬 거예요. 몇 년 전 얘기니까 50대 초반에.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게 이게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서 새벽에 아침에 눈 뜨고 새벽기도 할 때 뭘 물어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고 잘하게 하고 힘을 주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 오늘 눈을 뜨게 하신 뜻이 뭐예요? 그리고 그거를 살아낸다면 그럼 그 하루가 족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I am who I am. 예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시냐면 I am who I am이잖아요. I am who I was가 아니라 I am who I will be가 아니라 I am who I am이잖아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현재만 그게 나예요. 어제의 나도 나는 아니죠. 내일의 나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현재적 존재로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충동 목사가 믿게 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저는 지금 이충동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성결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보면 그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말씀, 하나님, 진리, 생명, 빛, 예수, 이게 다 하나예요.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네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더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3절부터 2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왔대. 이것이 세상의 빛이네. 그리고 은혜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게 예수네.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걸 풀어가는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내 말은 곧 영이요.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영, 생명. 같이 가요. 그리고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케 하는 건 누굽니까? 진리죠. 말씀이죠. 왜요? 말씀이 진리니까. 요한은 그렇게 쓴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인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문제는 진리가 해결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창조주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영의 세계, 초월적인 것이 우리의 인식 세계로 들어올 때 뭐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가 초월적 존재가 육신의 세계로 말씀을 입고 온 게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계속 추적해 보세요.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 사랑해 하지 마세요. 날 사랑해?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죠. 여러분, 이거 부담되는 거구나. 다른 이상한 목사로 보니까. 근데 진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헌금을 해야 진짜 성도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크레딧 카드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돈의 사용처를 보면
내 삶의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앞에 나와서 제가 목사가 막 뭘 떠들어도 제 크레딧 카드 한번 딱 조사를 딱 명세서를 나서 어디서 썼는지 쭉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썼는지가 나오니까요. 믿지 않으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치로 딱 나옵니다. 나와요. 성경은요, 거룩의 문제는 진리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성경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에이십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선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CNM의 교단은 에이비십스는 선교한 거예요. 그게 전도하고 막 나가서 이렇게 확장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세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CNM의 교단은 선교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에이비십스는 선교로 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선교를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는 선교는 돼요. 그럼 신유는 뭐냐? 신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신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고을에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그게 신유의 역사잖아요. 근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병든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능 상실이에요. 기능이 상실이에요. 약해졌다는 거 뭐냐면 기능 저하. 근데 요거를 고치셨다는 기능 저하 혹은 기능 상실을 갖다가 고치시는 목적은 뭡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고치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가 창조하셨는데 이게 약간 기능이 저하됐고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은사냐 능력이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령이 뭐냐면 그게 저는 생명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력. 이게 면역력일 수도 있고요. 복원력일 수도 있고 우리 살들이 이렇게 상처를 하면 다시 복원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생명력이거든요. 신유는 우리는 자꾸 뭔가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신유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읽는다고요.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의인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생명다워지는 거죠.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엄청난 생명력이 복원되는 거죠. 어떠한 독을 마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하는 믿음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순종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예수님 버전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요한복음의 15장 7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줄 게가 아니라
이룰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게 성경. 왜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세요? 혹시?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진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 다윗이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다윗에게 항상 뭐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 관점에서 보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점진적, 아까 우리 성결은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교단에서 계속 볼 거니까. 그런데 이건 있는 거죠. 그거는 어느 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 관점으로만 볼 필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 어땠다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제 언어로 하면 생명력. 그러면 제 힘은 뭐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천연설, 세대주의 역사가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와보만 하는데. 주님이 와보. 그렇다고 내가 막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막 전천연설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천연설이었어. 그럼 와갖고 너 왜 무천연설을 믿었냐? 이런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럴 거, 저는 주님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반대로 후천연설을 믿고 있었는데 무천연설을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천연설이었네. 그거 와갖고 너는 왜 후천연설을 믿어? 하고 다 보냈을 거냐 말이야. 저는 그런 거 잘 안 타요. 그건 뻔한 거를 왜 싸워 그거?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면 그 나라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몫이죠. 이게 제일 신앙 아닐까요? 아니 여기서 뭐 싸워요. 자꾸 장로교인이 형들 다 쓸데없는 짓이지. 오시면 아는데. 그러니 그거 싸우지 말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근데 그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연구해야죠. 왜? 그래야 준비해야죠. 만약에 내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중국말 배우고 미국 이민을 간다고 막 하면서 불어를 배우고 있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라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될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될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되네. 그러면 그 산상수훈이 메시지를 나는 깔깔깔깔 외우든 뭘 하든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몸부림쳐야 돼.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막 내 몸으로 살면서 그거는 설교를 하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고 있다는데 다들 교만하고 애통하는 자가 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영혼을 흔들고 그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기뻐요. 아니 드라마를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 사람의 감정이 그냥 느껴지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애통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나사로가 살아나올 당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왜 울어요? 네? 네? 아니 자기가 살릴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죽기까지 자기가 기다렸잖아요. 성경을
기다리잖아요. 소식을 듣고 빨리 안 가고 한 이틀쯤 기다리다가 천천히 가서 나오게 됐잖아요. 아니 죽을 병이라고 안 했어. 근데 죽었어.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어. 근데 가서도 문에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것도 한편의 설교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어쨌든 재림은 저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주님 오시니까 그 나라가 왔을 때에 지금은 내가 그 나라 방식으로 여기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해. 되게 공격도 받고 눈물도 막 흘려야 되고 외롭기도 하고 해. 그런데 나는 믿어. 그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나의 본향이야. 그러니 나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 이게 제일 신앙의 성결교인의 성결교 목사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기서 성공하려고요.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성공 못합니다. 그게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영광을 받으려고 몸을 입히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인데 행복해야 돼요. 예수는 고난의 길입니까? 영광의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죠. 그럼 예수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가 예수처럼 행복한 분이 있어요. 그 30대 초반에 죽는 때 억울하게 죽어. 열받고 뜨겁고 이 죄인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보고 나를 죽이네.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는 말에 슬픔이 느껴져요? 다 이루었다는 말에 슬픔이 느껴지세요? 저는 안 느껴져요. 승리의 선포 같아요. 그러면 내내 3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냥 힘들다 보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제가 없어 보입니까? 제가 슬퍼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국에 작년에 생각했는데 저희 교인이 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동행했던 사역했던 그 여집사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공항 출발하기 전에 귀국한 비행기 타기 전에 팀 한 16명이 갔나요?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사님하고 처음 코디인 사역을 와봤는데 와보니까 목사님 그동안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울컥했어요. 난 외롭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외로웠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전 되게 행복했거든요. 이 감정이 하나 쓸까 그냥 아무튼 생각. 뭐 그게 막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죽겠다 힘들다 도대체 못해 먹겠네. 그러니까 저는 앞이 목이잖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거든요. 나는 내가 너무 재밌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지.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야, 네가 재밌어야 돼? 성도가 재밌어야 돼? 너만 재밌고 성도 본다. 이렇게 할 때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도 행복하게 못할 거면 나라도 행복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에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다 이뤘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먼 날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 순간순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저는 시간이 이제 엄청 지났나요? 지났나요? 아니죠? 네. 네? 3시? 벌써 저는 벌써
벌써인데 여러분은 아직도? 네. 저는 벌써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좋으니까요. 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나니까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이 목양하는 성도들도 좋고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도 우리 와이프는 나 때문에 산다니까요. 와이프를 불러서 신문에는 안 하실 거니까. 사실은 진짜예요. 저희 와이프는 저 없이 못 삽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들한테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우리 여목사님들 계신 우리 전도사들도 그 사모님들이 나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해한 사중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의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중생을 경험했으나 아직도 어린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으면 성결한 자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이 이끌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끌려. 하나님이 이끌려. 예수에 이끌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되게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는 안 힘들었다니까요. 자꾸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조와서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좋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어느 순간 이게 안 재밌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게 벅차요. 애들이요 게임 밤새 하는 거 안 지치네요. 나 공부하다 그러면 30분 만에 들어가고 자. 그런데 놀라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 우리는 목양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양이 전에 구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했다면 우리는 거기다 붙여야죠.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데 무슨 본이에요? 생명력 있는 생명력. 사중복음이 통한 마지막으로 퉁쳐서 4번 내용을 퉁쳐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거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디아스포라의 메시지, 흩어지는 메시지, 그죠?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건 예수님 버전이고 하나님 버전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8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시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예요. 죄가 없는 상태의 나라가 그 부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공식적인 녹취록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만드시고 26절에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 27절에 실행하시잖아요. 그리고 28절에 그 결과를 가지고 딱 인간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사명처럼 느끼시죠? 이거 사명 아니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야 충만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되죠. 디아스포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DNA. 흩어져야 돼요. 근데 안 흩어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망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3절인가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탑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하나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집단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사건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었는데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해. 그런데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모여 살다 보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게 도시예요. 바벨이. 빅시티, 대도시. 죄악이 있고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도시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성이 이제 사중복음의 메시지로 CNM이든 한국중이든 한인중이든 지성이든 예성이든 상관없다.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교단 합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슈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이 복음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국에서만 개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만? 다 나가세요. 왜? 몽골 땅 너무 땅이 많아.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고 하는데 서울이니까 좁지. 또 갈 데가 많고 우리나라는 좁지만 전 세계는 너무너무 넓고 지금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영국을 갈 때마다 미국 갈 때마다 놀랐는데 언제 이렇게 K 열풍이 이렇게 불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시카고 갔더니 시카고에 한국 학교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백인들이 와서 한글을 배워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한글 학교는 2세들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하던 데인데 백인 애들이 와서 배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작년 10월에 11월에 모집 갔을 때 흑인 친구인데 여자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명한 걸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 여러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풀타임 목사들 수용할 수 있는 그 안 되려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찾아보세요. 지도편하고. 저 지도 볼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하세요. 왜 자꾸 한국 땅에 하셔야지. 왜냐면 이 사중복음을 갖고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질까요? 역사를 보면 디아스포라는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역사예요. 요셉이가 38장에서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를 가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 갔을 때에 팔려서 갔잖아요. 그런데 39장을 시작하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39장에서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뭐지? 근데 39장에서 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이 봐도 형통한 자가 돼요. 45장에 형님들 만나서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형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사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게 합니까? 이걸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요셉이가 형들한테 팔려갖고 난 인생이 뭐냐 이러고 그 평생 살았으면 여기 한이 있고 앵글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정치적 망명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독립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사업이 망해갖고 도망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으로 갔다 눌러앉은 사람도 있고, 유학생으로 갔다가 취직이 안 돼갖고 한국으로 눌러앉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이유에 어떻게 됐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양평에 두면, 서울에 두면, 광주에 두면, 전주에 두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행복해요. 내가 서 있는 곳의 이유를 모르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시면서 첫 메시지가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보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 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남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1시간만 줘놓고 낫더라 하라니까 이게 그죠? 어쨌든 다 국장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31분이 계세요. 저를 32, 국장님 33, 34, 35, 36명의 인격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달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누굽니까? 왜 자꾸 우리는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칼세미라를 쫓아다녀요. 한동안 지금은 잠깐만 두 달개 하루도 두 달개 무슨 방 어디 가고 뭐 하면 지금은 또 하나는 뭐야? 하나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고 또 근데 저는 그거는 김영국 목사고 그거는 오카는 목사고 하영조 목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자꾸 진단했는데 여러분이 야 요즘 대세가 트렌드가 개나리야. 나 다 갈아엎어. 다 개나리 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냥 들 것이면 들 것을 묵상해요. 왜 나는 들 것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냥 나는 나잖아요. 저는 이충용은 이충용이지. 제가 좀 네 가지가 없거든요. 저희는 우리 아버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니까 내가 그 부인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 좋은 글씨를 하면서 여기 가게 하셨는가? 제가 우리 갓계신 전도사님이시죠. 창신교회에 제가 부목으로 있으면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충신교를 자꾸 하나. 그때 그랬어요. 왜 나는 개척을 할까? 주님을 물으시죠. 저는 성격이 못돼서 아버지 밑에 가면 뒤집다 싸울 텐데 내 코올리기 때부터 있어요. 그 장로님들 여전히 나를 12년, 13년이 돼도 담임 목사라고 안 부르고 이 목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왜 갈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야. 욕은 내가 먹고 그럼 내 길을 걸어가야지. 남의 길을 내 길을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를 찾아야지. 그리고 성경에 은퇴가 있다 없다? 성경에 은퇴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는 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은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퇴 방법은 뭐냐? 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은퇴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나의 역할만 옮겨지는 거지. 나는 생명이 가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걸어가면 있어요. 내일 꺾이면 크게 내 역할이 있지. 그러나 꺾이기 전까지 고상하게 피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온통 힘을 써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분들이 제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사주복음이 생명복음이고 이 생명복음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지구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도 지구잖아요. 제가 있는 수서도 지구 맡겨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을 살려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예성에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아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목사가 탄생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령대도 천차만별, 왜 이 나이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이 어린 나를 목사로 안수하시려는지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먼저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 그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2024년도 예수교단 성결교회 목사 안수 대상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추석에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자꾸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으면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육적으로도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쇠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곤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5분간만 쉬겠습니다. 5분간만.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5분이죠? 15분인데 20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조금 잠깐 누우실 분 누우시고